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CP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여러분 처소에 드리시는 그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말씀이 우리 성도들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약 2달 반 전에 이 출애굽기 제3계명까지 하고 그리고 또 절기설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출애굽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부터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 집에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같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4계명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약 2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1, 2, 3계명 좀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1, 2, 3계명 리뷰를 하고 오늘 4계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딱 두 말씀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보통 1에서 4까지 계명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대신 계명이라 이야기합니다. 5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6개 계명은 대인 계명,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 것입니다. 1에서 4까지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10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내 이웃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른 본분이요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1계명에서는 무엇을 다뤘습니까? 제1계명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선언한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2계명은 우상의 제작과 그리고 숭배를 금지합니다. 자, 참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합당한 예배인가 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인가. 그래서 이 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주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럼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까요?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그거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바른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사람 중심, 나 중심으로 가면 우상을 만듭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문제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정말 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청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미워하니까 그 말을 안 듣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우상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제3계명은 예배의 참된 정신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예배의 참된 정신에 대해서 3계명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예배 받으실 이름입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실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망령되이 함부로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악의적으로 거짓을 위장해서 허탄하고 가치 없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해서 갖다 붙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3계명까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대신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입니다. 1에서 4까지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 5에서 마지막 10번째까지의 계명은 대인계명,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대신계명,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마지막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계명 속에 대인계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계명이 이 4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제가 인용합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만 내 아들, 딸, 내 남종, 여종, 심지어는 내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아니 우리 집에 방문한 그 손님까지도 지키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까지 심지어는 손님까지에게 미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바라볼 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볼 때, 내 이웃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식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계명은 단순히 나 혼자만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대인계명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평안을 가지고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을 지켜간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을 지켜나가는 모습. 그래서 이 4계명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의 유래는 어떻게 될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습니다. 거기서 유래가 되죠. 자, 그럼 구약에서는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는데 신약에 와서 세상 표현으로 하면 썬데이, 주일을 지금 우리는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주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뿐만 아니라 이제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성령이 강림하신 날, 성령 강림 주일,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주일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안식입니다.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오늘이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뗀다는 건 뭐예요? 성찬식 한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날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냐 하는 것이죠. 왜 제정하셨을까요? 첫째는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창조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6일간 창조하시고 제 7번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안식,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 이 안식을 누리고 한 주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이 주일이 한 주의 첫째 날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주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켄드, 그죠? 주말이라. 주말 아닙니다. 한 주의 시작, 주일입니다. 달력을 보십시오. 주일이 제일 먼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먼저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쉬게 하려고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력 보시면 주일 색깔이 빨간 색깔입니다. 레드입니다. 운전하실 때 빨간 신호등 들어오면 서야 됩니다. 무조건 서야 됩니다. 빨간 신호등에 만약에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면 만약 경찰이 보면 티켓이 엄청 비쌉니다. 만약에 사거리에서 빨간불인데 스탑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쉬라는 거예요. 스탑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6일이라고 하루 쉬도록 이 7일 사이클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라는 것이죠. 레닌이 공산혁명을 하고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7일 일하고 8일째 쉬어라. 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루 더 일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 7일 사이클을 무시하고 8일 사이클로 나라가 돌아갔더니 생산성이 무려 30% 이상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바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보다 더 자비하다. 그래서 5일이라고 6일째 시작해서 6일 사이클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7일 사이클로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보십시오. 한 주가 7일 사이클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수고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쉬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과 쉼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릴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하실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 날을 지켜야 하는가죠?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합니다. 이 안식을 반드시 지켜라. 자,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아멘. 주일을 반드시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민족으로 지금까지도 저들에게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이 전통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개인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복받는 민족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범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자, 41년 12월 7일 이날이 주일 아침이에요. 주일 아침 기습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겼던가요? 주일 새벽에 기습으로 공격해서 미국을 이겼던가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일본이 패망을 했고 결국은 미국에게 항복하는 그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범해서 안식일에 침범해서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며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킬 뿐만 아니라 기억하며 지켜야 됩니다. 기억하며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준비하며 생각하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정성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CP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벌써 2달이 넘어갑니다. 만 2달이 넘어갑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할 때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이 예배를 인도하는 또 설교하는 빈 예배당에서 예배 인도하는 목회자들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집에 머물러야 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더 연장될지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상한 이것이 새로운 노말이 돼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아이들도 온라인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심지어 지금 가을학기 대학들도 온라인으로만 강의하겠다 이런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찬양대 찬양 가운데 그렇게 합심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정말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 이야기는 은혜 받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본당에서 예배드릴 때보다 더 몸이 더 마음이 준비되어 사모하며 갈급함으로 드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혼돈스러운 정말 이 걱정, 염려되는 이 상황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승리하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가짐을 다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드린 예배지만 그래도 한 5분 전에는 들어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배 시작한 다음에 늦게 들어오시고 또 예배 한참 지난 다음에 들어오시고 또 어떤 경우는 그래 오늘 무슨 설교나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는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왜? 이 시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비록 영상 예배지만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한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능력을, 이 안식을 가지고 이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해 가시는 우리 CPC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생각할 것은 안식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요구한다는 건 뭐예요? 자, 여러분, 안식일의 이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살아갈 때 안식일을 제정하지 않은 거예요. 노예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안식일이에요? 바로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노예는 쉼이 없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유인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참된 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그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노예냐 자유인이냐. 사랑하는 우리 CPC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누구도 나는 노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속박합니까? 다 자유스럽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출근이 안 되고 비즈니스가 안 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 방해의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것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참된 은혜, 참된 자유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 이곳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CP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귀한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시야가 머무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온 열방과 민족,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경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참된 안식, 정말 그곳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안식이 이제 장차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릴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장 6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9절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땅에만 고정하지 마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의 시선과 안목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의 어려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무너진 모든 일상, 우리의 이 힘든 무거운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믿음,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을, 이 어려운 삶을 믿음 안에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주실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일상,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몹시도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쉼과 안식, 평안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평안과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 CPC를, 우리가 사는 남가주를, 미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는, 또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프론트라인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진, 봉사진들, 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복된 날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 참된 쉼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일상에 무너진 삶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근심, 걱정이 우리의 심령에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기에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CPC를 우리가 사는 남가자 미국을 하나님 시켜주시고 하나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프론트라인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진들, 하나님 봉사하시는 분들, 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본당에서 힘차게 찬양을 부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상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쉼, 참된 위로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